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도 예배에 초대받으시고 오신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가위 명절 때문에 어르신들 찾아오신 가족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온 가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제게 주어진 묵상 가운데 하나는 이 한가위는 달이 자랑인데 달을 볼 수가 없는 게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면 저 해변가에 나가서 석양이라도 봐야 되겠다 싶어서 노을을 휴게소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주 멋있게 해가 딱 떨어졌어요. 우리 명당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회들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휴게소가 고속도로만 들어가지 말고 이 아래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차를 밖에다 주차해 놓고 언덕으로 올라가면 노을 지는 그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간 목자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은전을 잊어버린 여인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찾느라고 애를 쓰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가 또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가정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좋겠다 여겨집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 돌아온 선교사의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을 새로운 각도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집안이나 욕을 보인 아들이 있으면 죽여도 되는 그런 살인을 가리켜서 명예살인, 명예를 더럽힌 사람을 죽여도 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집안의 명예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랍비의 가르침 속에 살아가야 되는 지역사회 공동체 명예도 더럽힌 사람이 작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분깃을 떼어주신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마을에 살지 못하고 멀리 가서 살아야 됐던 것은 곧 사업차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너무 당돌해서 같이 살 수 없었던 그것이 또 다른 배경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달려가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만이 아니라 명예살인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웃들을 접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접촉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아들을 품에 안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된다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달리 들려졌던 이야기이기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찾았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양을 메고 오는 그 목자의 모습, 얼마나 기쁘면 양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깨에다 미고 오겠습니까? 목자의 기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전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온 마음으로 은전을 찾는 여인의 모습. 여러분, 고대인의 집은 창문이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옛날엔 그저 움막 같은 집이었기에 대낮에도 불을 켜야 되는 것이 움막인데 그 속에서 잃어버린 자는 은전을 찾기 위해서, 여기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 가치로, 데나리온이라 그러면 로마식의 화폐 가치고 드라크마라 그러면 히랍식 그리스식의 화폐 단위를 말하는데, 젊은 남자가 하루 동안의 일삭을 말하는 것이 드라크마 옳습니다. 여인이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그 더운 지방에 등불을 켜고 찾는 애를 쓰는 그 모습, 집안을 쓸면서 아마 여인의 이마에는 송송송송 땀방울이 솟아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땀이 피오듯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온 마을 사람과 더불어 잔치하는 모습,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잔치하는 자의 삶이죠. 명절이 되어져서 더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항상 기뻐하는 자의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중에 주신 복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 가운데,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7절의 말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23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그 기쁨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이야기,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그런데 왜 목자의 비유 속에서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이야기하고 잃어버린 은전의 이야기 속에는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는 어째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다 하나씩인데 왜 두 아들일까?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잖아요. 1절과 2절 서두의 이야기가 이 말씀의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청중이 누군가 두 종류의 청중이 있어요. 첫 번째 청중은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세리요 죄인, 그들이 청중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중은 그들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청중이 있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또 다른 청중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리와 죄인이 청중이고 또 하나의 청중은 세리와 죄인을 만나고는 예수님을 비판하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또 다른 청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는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 비유 가운데 특별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탕자 비유, 그리고 탕자였던 작은 아들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그가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우리도 탕자처럼 살지만 돌아가야 된다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탕자를 마다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기다림, 아버지의 마음을 1년 전에도 설교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난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분명 그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받은 크레딧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맞아 주었다는 이야기, 이거는 세리와 죄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좀 더 나중에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또 다른 아들, 큰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큰 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작은 아들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은 아들이 일찍 끝났어요. 큰 아들이 한두 절 얘기를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긴 얘기가 큰 아들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끝까지 살아있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 일찍 죽는 영화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작은 아들이 아니에요. 큰 아들이 주인공. 왜? 마지막까지 가는 아들이 큰 아들이니까. 한두 절 덧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아들이 큰 아들. 그 아들이 오히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 아들에게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큰 아들. 충성스러웠던 아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완벽한 아들입니다. 실수 없는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동생이 돌아왔지만 환영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흠이라면 한 가지의 흠입니다. 아니, 이것이 더 그에게 큰 문제일지 모르죠. 집안에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줘야 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아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들에게 불만을 토하고 있는 그 큰아들, 그것뿐일까요? 자기의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아들, 그 아들은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큰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했어요. 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간단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께 반항하면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어쩌면 믿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에 더 크게 핥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버지를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채 생각하지 못하니 큰아들, 어쩌면 그가 해왔던 아버지를 향한 충성, 그의 경건, 그의 모범적인 모습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때문에 한 것인지 모르죠. 여러분 옛날 보신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모차르트의 이야기죠. 저도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좀 본 것은 오스트리아를 갈 기회가 있었었는데,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모차르트의 고향입니다. 짤즈부르크를 버스를 타고 가는 여정 속에 크로아티아에서 그쪽으로 가다가 그때 이 영화를 봤던 아마데우스의 이야기가 더 새롭게 기억되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데우스, 거기에 모차르트와 더불어 비교되어지는 한 악장이었던 음악인 살리에리의 이야기가 모차르트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렇게 대조되고 있었습니다. 살리에리는 음악인이었었습니다. 궁정악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으로 살면서 자기 살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해 주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나도 그 기쁨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서 유명해서 사람들에게 일컬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만들어진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내 이름들이 기억될 수 있게 하소서. 그 대가를 허락해 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근면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내 가장 깊은 겸손을 또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내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그렇게 살리에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았고 교회 생활도 잘했고 여자들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정숙하게, 그리고 열심히 음악을 공부하고 또 많은 음악인들에게 자기가 음악의 지식을 가르쳐주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는지 음악적으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져서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음악적인 책임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살리에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옆에 음악적인 재중은 비교를 할 수 없는 모차르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말 어려웠던 것은 자기 악보 하나를 그리려면 그리고 그려야 악보가 되어지는데 모차르트가 그린 악보는 가필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면 그게 마지막 작품이 돼요. 머릿속에 다 음악이 있으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어 하는 이 살리에리.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더욱이 원래 모차르트의 이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정말 모차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것처럼 보여졌던 이 모차르트에 대한 살리에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모차르트의 삶은 방탕하고 방종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경건하게 사는 나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대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시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못자랐던 하나님이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반항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더 올라가는 것 같던 못자를 견디지 못하는 이 살리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듯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음악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왕궁에서나 들려진 그 음악이 모차르트의 음악은 술집에서 물려지는데 왜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고, 이런 인간을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동안 착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살리엘이 착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진, 오히려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였음을 드러나게 되어진 바탕이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을 살리엘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리엘이는 경건한 것처럼 살았지만 반듯하게 살지 못하는 못자르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는,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는 더 멀어진 그런 적대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이야기, 그게 아마데우스의 이야기. 어쩌면 이 큰아들의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빗대어주는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살리엘이 속에 큰아들을 보지 않아요? 아니, 그 살리엘이 속에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큰아들, 그 못된 아들, 모양만 경건한 그 큰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하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은혜인 거죠.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직도 상도가 먼데 달려오는 작은 아들,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 다시 읽어보니까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 잔치 만들어 놓고 아버들에게 오라고 하니까 오지 않는 게 큰아들이, 그리고 오히려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없다. 아버지 이럴 수가 없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가?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가서, 찾아 나가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찾아 나가서 아들을 끌고 들어오는 이 아버지. 아버지라고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너는 믿었는데 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 네가 그래? 더 멋진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나가서 다독거려주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고 데려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준비하며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탕부 하나님, 탕자 하나님이 아니라, 탕자 아들이 아니라 탕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탕진했던 아들처럼 아버지가 너무 해픈 사랑을 보내준다 해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작은 책인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베푸는 사랑이 너무 해픈 사랑이 되어져서 아들을 제대로 잘 키우지 못한 것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탓하듯 쓰고 있는 그 이야기.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을 썼는데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큰 아들조차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아들,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됨을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 순응의 길, 모범적인 도덕적 삶을 통해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갔던 큰 아들, 작은 아들 돌이키는 것으로서 자아 발견, 그것으로 믿음의 삶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작은 아들, 두 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작은 아들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작은 아들이 자기가 행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 이상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그 작은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내가 그동안 아버지 재산을 없이 하고 재산을 탕진했으니 내가 노동값을 치르고 그래서 품삯을 받으면 아버지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재산 좀 보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자존감, 자기의 체면을 세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작은 아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제는 내가 그냥 쓰지 아니하고 노동값을 지불하고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없이 했던 재산을 보충할 수 있는 대로 보충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들의 자기의 체면과 자존감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 작은 아들의 그 마음조차 거절하고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대로 은혜로 품어주셨다는 사실, 오늘 성경에서 발견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세워보려는 그 아들의 생각조차도 외면하시고 거절하시고 있는 그대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었었습니다. 무사히 유튜브 강연들을 들어가면서 또 하나 시리즈로 들었던 강연 가운데 하나가 우주의 역사, 카오스의 강의들, 생명의 기원, 이런 강의들을 서울의 유명 강사들의 시리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우주의 역사,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의 몸의 구조가 얼마나 신비한지 그거는 설명이 되지만 저 우주의 역사, 138억 광년, 우주의 역사가 138억 광년. 옛날엔 그 우주의 역사도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어졌어요. 은하수 안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대요. 1000억 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이 1000억 개. 근데 그 은하수만한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수만한 우주가 1000억 개가 있대. 별로 놀라질 않네, 우리 교우님들은. 말은 이렇게 되지만 이게 정말.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우주가 단 한 가지의 질서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게 참 놀랍다고. 제멋대로가 아니라 다 하나의 질서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게 정말 놀랍지 않느냐고. 우리가 사는 세상엔 4가지 힘이 있다고 이야기. 하나는 중력, 잡아당기는 힘. 그다음엔 전자기력, 이거는 물체가 만들어진 힘, 그리고 강력과 양력이 있다. 이건 뭐 설명해도 좀 그렇습니다. 어떤 4가지 힘이 어울려져서 이 우주의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 힘 말고 또 다른 힘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아직 풀지 못해. 아인슈타인은 그걸 풀다가 결국 아직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힘이 어우러졌는데 이 네 가지 힘만으로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힘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인지는 아직 다 설명이 안 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데, 과학자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못하나 봐요. 내가 아는 학자들 가운데도 최재천 교수도 경동교회의 집사예요. 그분이. 그 생명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다 그분 크리스찬 사람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건 못하더구만. 그게 아마 자존감의 문제고,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서울대학의 천체 물리학자의 우종학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 답은 성경에 있다. 그 답은 성경에 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 살아있는 서울대학의 우종학이라고 교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여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 우주의 찬네. 하나님의 세상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한복판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 우주가 우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잃어버린 것은 양 한 마리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은 은잔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은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잃어버린 것, 은혜를 잃어버린 것.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던 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다 헤아리지 못하는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것은 아들만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은 은잔만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은 양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은혜. 사람들이 살면서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원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은혜 속에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한 인생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은 출애굽기 32장과 디모데전서 2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마다하지 않고 원망도 들으시는 하나님, 원망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망도 불평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 가을에 어떤 원망은 없는가요? 어떤 불평은 없는가요? 은혜는 그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별들을 바라보고 달들을 바라보고 노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이 계절, 모두의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 찬송이 있어요. 우리 유종우 형제가 밀라노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분인데 우리에게 특별한 찬양의 선물을 갖고 오늘 오셨습니다. 이제 나올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그리고 유용희 집사님 아들 되시죠? 네. 유정우. 오래간만에 이렇게 봤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행한 것은 비방하는 일이요 박해하는 일이요 폭행하는 일이었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어렵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허물을 다 감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명절이 주는 기쁨보다 명절에 들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어 승리의 삶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